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박수 드리시고 따라합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시다. 오늘 봉독한 말씀 역대하 20장 15절에서 26절 말씀과 설교 제목 전쟁과 축복이란 제목입니다. 제목만 따라하세요. 전쟁과 축복. 설교 제목이 마음에 드십니까? 전쟁과 축복. 요즘 저한테 많은 문의가 와요. 문자로도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안 일어날 것 같습니까? 또 어떤 목사님은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좀 뭐 알아야 되니까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또 우리 교회 성도는 목사님 전쟁이 납니까 안 납니까? 왜 자꾸 물어보냐 그랬더니 다른 교회 교인들이 자꾸 물어본대요. 전쟁 나냐 안 나냐. 그래서 나한테 물어보니 너희 교회 강남교회는 특별한 교회니까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다른 교회 성도들이 우리 강남교회 성도들한테 물어본대요. 전쟁이 나냐 안 나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군데 질문하고 또 의문을 가져서 한 번은 내가 전쟁에 대해서 설교는 한번 하긴 해야 되겠다. 하긴 뭐 다른 목사님보다도 제가 더 많이 알긴 알고 또 공부도 하고 여태까지 또 방공이나 국가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설교하긴 하는데 그래서 제목을 전쟁과 축복이다. 따랍다. 전쟁은 축복이다. 요즘 신문 봐도 20대 30대의 주요 관심이 뭐냐? 청소년들이 10명의 5은 북한 가고 전쟁 나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을 한다고 그래요. 주요 관심이 바로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젊은이들이 특히 청소년들이 북한에 대해서 북한은 주적이다 하고 생각한 학생은 20%고 미국이 주적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했는데 이번에 막 미사일이다 핵무기다 북한에서 막 전쟁 선포하니까 요새 이 청소년들이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미국이 주적이 아니고 북한이 주적이다 53%로 늘었다는 거예요. 절반 이상의 젊은이들이 북한이 주적이구나 하고 새로운 인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 나면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과거에는 전쟁 나면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한 사람이 19% 20%인데 요새는 46%가 전쟁 나면 내 나라 대한민국 지키겠습니다 해서 3배나 이 북한에 대해서 공산당을 바로 인식하고 전쟁 나면 나는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3배나 거의 절반 이상이 이렇게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안보 교육이고 아주 새로운 교육을 시킨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잘 됐습니다. 한미동맹이 미국의 그 군사력이나 동맹이 필요한가? 그랬더니 요새는요 70%가 필요하다. 그전에는 왜 미국이 우리나라 주둔하느냐.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70% 미군이 우리의 주둔한다 하고 생각해서 인식 변화가 많이 왔다는 것입니다. 대학생들도 10명 중에서 7명은 북한을 경계해야 된다. 몇 배로 북한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했습니다. 대학생의 74%가 북한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되고 전쟁에서 경계를 한다. 그런데 20%는 북한을 협력해야 된다는 사람 20%고 74%가 북한을 경계하자.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국가관이나 안보관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여러분의 자녀들도 요즘 젊은이들이 스스로 요즘 상황을 판단해서 공산당이 나쁜 거고 북한의 전쟁 선포가 나쁜 거고 내 나라 내가 지키자 하는 이런 애국적인 이런 의식이 일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큰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고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과연 전쟁이 축복이 될 수가 있느냐? 전쟁은
물론 피해보고 손해보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축복이 더 많다. 왜 전쟁이 축복이 많으냐 하는 그 원인을 보니까, 첫째, 전쟁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방탕하고 타락한 사람보다도 정신을 차려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많아진다. 전쟁을 통해서 죄가 없어지고 회개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전쟁 터지면 겸손한 사람 많아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 전쟁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신앙을 갖게 된다. 전쟁을 통해서 국가가 더 굳건해지고 더 나라가 강해진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싸움을 해야 된다. 싸우지 않을 수가 없다. 항상 우리는 전쟁터에서 특히 마귀와 사탄하고 싸워야 된다. 마귀하고 싸워야 되고 사탄과 싸워야 되고, 지금 전 세계에서 부강한 국가들, 강력한 기독교 국가들은 이런 전쟁에서 담대히 싸워서 승리했을 때 이 부강한 국가가 됐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세균과의 전쟁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도덕적으로 전쟁해서 또 올바른 가치관을 유지해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 이 이단 종포와 모든 이 잘못된 이 종교, 사악한 종교와 전쟁을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건강을 위해서 또 무역도 전쟁을 해야 되고, 교통 전쟁, 입시 전쟁, 정치적인 전쟁, 경제적인 전쟁, 영토 전쟁,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우리는 전쟁을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인생은 바로 전쟁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전쟁은 뭡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싸워서 집단과 기업이나 개인이나 싸워서 이기고자 하는 최선을 다하는 행동. 그래서 전쟁하면 반드시 이겨야 된다. 군사적으로 싸워서 이기고, 인간적으로 싸워 이기고, 또는 정의와 불의와 싸움에서도 이겨야 된다. 병가상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가상사는 전쟁하면 이기고 지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낙담하지 마라. 이겨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쟁에도 도움이 되고 저도 뭔가 배울 바가 많다. 그래서 전쟁에 대해서는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전쟁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하고, 전쟁에 이기려면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전쟁에는 담대하게, 싸울 때는 싸우고 평할 때는 평할지라도 겁먹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주요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에 수많은 싸움이 있고 수많은 전쟁이 있지만 가장 통쾌하게 전쟁이 이기고 하나님의 도움받고 하나님께서 역사한 사건은 바로 오늘 봉독한 역대하 20장 말씀입니다. 남유다 4대 왕 여호사밧 왕의,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상을 타파하고 종교개혁을 타파해서 오직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결정했는데, 갑자기 그 주변에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과 마온 족속 세 연합군이 모여서 이 여호사밧을 쳐들어왔습니다. 백성들도 깜짝 놀라고 여호사밧도 충격받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에게, 백성들에게 금식과 기도를 선포하라. 그리고 너희는 두려워하지거나 놀라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나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 기도하면서 찬양대를 세워서 전쟁 준비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하나님께서는 복병을 두어서 적군들을 분열하게 하고 서로 다투게 해서 두 나라가 한 나라를 치고 또 서로 치고 해서 세 연합군이 서로 치고받고 해서 세 나라가 전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군대가 나갔을 때는 전부 시체가 늘비하고 싸울 필요도 없었어요. 거기는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잔뜩 쌓여서 이 전쟁에 나갔던 이 여호사밧 군대가 전리품을 하루, 이틀, 사흘 전리품만 가져가려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전쟁에 승리했다는 소문이 주변 나라 국가에 퍼지니까 명성이 올라가고 너 그의 지위가 올라가고 전쟁이 없는 태평생대를 이루었더라.
하나님께도 도와주시니까 복병이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니까 하나님께서 적들이 서로 싸워서 죽이고 하는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겁먹거나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따랍다, 전쟁은 축복이다. 그래서 첫 번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전쟁은 군사력에 의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느냐, 거기서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도 말라. 그들 앞서 나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문제도 다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에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족속과 전쟁에 대해서 경고하고 교훈을 했습니다. 너희는 겁내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고 떨지도 말라, 그들로 인해서 놀라지도 말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위해서 적군과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시면 절대로 겁먹거나 놀라지 말라. 반드시 승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다윗 왕도 성경 말씀에 기록된 거 보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담대하게 소년 다윗이 그 큰 골리앗 장군과 싸울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겁먹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여 주리라. 미국의 16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전쟁에서 이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전쟁입니다. 어떤 전쟁이라도 어느 나라가 하나님 편에 섰느냐 안 섰느냐, 정의 편에 있느냐 없느냐 따라서 승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전쟁에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 대상은 하나지만 이 세상의 그 무엇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요즘 살면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인간생활 여러분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혼정보업체에서 발표한 가면 미혼 남녀들이 결혼하면서 머뭇머뭇거린다고 그랬어요. 왜 결혼을 머뭇머뭇거리고 주저하느냐 그랬더니 결혼이 두렵고 무섭다는 거예요. 어떤 남자를 만나서 어떻게 살지, 어떤 여자를 만났지, 남자도 여자 잘 만나야 돼, 여자도 남자를 잘 만나야 되는데 20년 30년 떨어져 살던 남자를 만나서 몇 달 만나서 살라니까 겁이 나서 결혼을 못하겠다. 여자도 남자를 만나면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되느냐, 남자도 또 여자를 만나는데 잘 만나야지. 싸나우고 강팍한 여자 만나면 맨날 싸움만 하고, 어떤 여자는 결혼하고 나서 보험 잔뜩 들어놓고 남편을 죽이는 여자도 신문에 있더라고요. 조심해야 돼요. 상대방 전에 결혼해서 두려워서 결혼 못하겠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이나 친지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또 최소한도 한 1년 정도는 사귀고 결혼해야지, 빨리 결혼하면 빨리 싸우고 빨리 헤어지더라고요. 안전한 방법을 택하면 결혼이 결코 그렇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장가를 간 신랑이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랍비한테 물어봤어요. 랍비님, 성경에 보면 신혼 중에는 신랑에게 병력의 의무를 지우지 말라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신랑이 물어보니까 랍비가 그렇대요. 이유야 간단하지. 결혼하면 집에서 맨날 전쟁 터지니까 구태여 전쟁터까지 갈 필요 없다. 집에서 전쟁하는 것보다 충분하니까. 내가 지금 이 얘기도 안 웃는 사람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신혼 쳐서부터 전쟁이 계속 터지는데
뭐 나가서 국가전쟁까지 하느냐, 집에 전쟁이라도 잘 치르라. 요즘 북한은 우리 대남을 선전하면서 이제 공격한다, 전쟁한다 그러면서 실제로 북한 안에서는요 전쟁 기운이 하나도 없대요. 전쟁 안 한다. 그래서 강연을 하고 또 춤을 추고 또 행사를 치릅니다. 왜냐? 북한 주민들도 전쟁 나면 진다는 걸 다 안대요. 북한 주민들이 전쟁 나면 우리가 굶어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방송만 냈다 떠들어대지 이 북한 주민들, 북한 안에는 전쟁에 대한 전혀 그 기운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자꾸 북한은 방송 통해서 매세 통해서 전쟁 하느냐? 젊고 불안한 이 김정은 정권이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군대를 자기가 통솔하고 단합시키기 위해서 그냥 시위하는 거지 실상으로 전쟁할 만한 능력도 전쟁을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실질적인 내막적인 폭로 얘기도 나오고, 아무리 북한이 결전의 시기가 왔다 야단을 해더라도 우리가 겁먹지 말할 것은 지금 미국은 첨단 무기를 전부 다 동원해서 폭격기, 비행기, 또 유도탄 해가지고 전쟁 한 발만 쏘기만 해봐라 만반의 태세를 다 갖추고 강력히 대처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스스로 우리 대한민국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과 손잡고 유엔과 손잡고 나가면 하나님도 함께 하시면 반드시 전쟁했다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복병을 두시겠다, 도와주는 군대나 도와주는 세력을 주겠다. 둘째로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치게 하심으로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나니라.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성공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함께하면 전쟁이 날지라도 성공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고,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서를 통해서 복병을 두어라. 복병이 나타나서 복병이 돌이키고 복병이 나타나서 이쪽 저쪽에서 침입해서 이 성을 전쟁에서 이기고 점령하고 성을 점령했습니다. 복병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를 도와주는 새로운 세력, 새로 도움받는 것이 바로 복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병이 되고 주변에서 지원하고 도와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토마스 칼라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싸움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감에 자신감을 가지면 어떤 걱정도 근심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어디 있는지 아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가 우리의 복병이 됩니다. 기도가 복병이 되고 찬성이 복병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복병이 되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 새로운 힘이 주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복병을 통해서 우리는 도움받고 승리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내 여론조사 기관도 갤럽이라는 여론조사에서 미국 사람들한테 조사를 했대요. 만약 북한이 대한민국을 공격하면 우리 미국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도와줄까 도와주지 말까? 그랬더니 55%가 당연히 대한민국을 도와줘라. 대한민국은 미국과 동맹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이 경제력이나 군사를 통해서 한국을 도와줘야 된다 하는 사람이 50%, 절반이 넘어서고, 그러면 이 북한이 대한민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느냐? 3개월 내지 6개월 안에 공격할 가능성이 있느냐? 그랬더니 58%가 가능성도 없습니다. 괜히 뻥뻥거리지 전쟁도 못합니다 하는 사람이 58%고, 혹시 또 모릅니다. 전쟁도 할지도 모르겠지만 사람이 28%래요. 어쨌든 미국의 여론이, 정치적인 여론이나 군사적인 여론이 우리를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새로운 복병이 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죄악과의 전쟁과 질병과의 전쟁과 불행과의 전쟁, 그 외에도 전쟁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반드시 승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최강씨라고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장래가 불안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공해야지, 부모를 통해서 내가 혜택받기 힘들다. 그래서 불평불만이 많았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그는 대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좋은 학교, 대학교에 합격했는데 등록금이 없어요. 부모가 등록금도 대주지 못해서 그만 등록금 날짜를 어겨서 학교 가지 못하고 그는 취직을 했는데 공장에서 취직하면서 마음의 원망불미 꽉 찼습니다. 아니,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가? 부모도 나에게 등록금을 못 대고 어느 누구도 나에게 등록금을 못 줬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서 공장 생활하면서 비관하면서 한탄하면서 그냥 술, 담배에다가 동료 막 여기저기 싸움질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막 기침이 나고 목이 아프고 열이 나고 온몸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병원 가서 진찰받았더니 의사가 상태가 아주 심각합니다. 온몸이 다 병이 퍼져 있고 폐암으로 이제 몇 달 못 갈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항암치료를 받는다든지 약을 먹으면 생명을 연장할 수 있어도 도저히 더 이상 고치지는 못합니다 하는 그런 절망적인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약을 먹어도 토해서 삼킬 수도 없고 비싸서 약을 살 수도 없고 그는 집안에서 낙심하고 있는데 마침 옆집에 그 옆에 계신 분이 이 젊은이가 이 폐암으로 토하고 고생한다는 얘기를 듣고 와서 전도했어요. 여보게 젊은이가 병들어 죽는다는 건 말이 안 돼. 뭔가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젊은이를 부리는 것 같아.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러고 얘기하는데 그 말이 자기 마음이다. 젊은이가 무슨 뜻이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슨 뜻이 있습니까? 무슨 뜻이 있어서 내가 폐암까지 걸려 이렇게 고생합니까? 그래서 교회 나가서 살고 싶습니다. 살려주세요. 기도원 가서 살려주세요. 7일 동안 작정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부모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동료들하고 싸우고 이거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앞으로 나도 착하게 살겠습니다. 내 병만 고치면 앞으로 나도 착하게 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몸의 통증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아픔이 사라지고 두려움 걱정도 사라지고 공포도 사라지고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희망적이 되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병은 고쳐주실 거야. 일주일 금식 끝나고 나서 집에 날아오는데 몸에 통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재검사를 받았더니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느냐, 내가 뭘 잘못 본 건가, 왜 암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의사는 교회를 가우뚱 하는데 이 재광씨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착하게 살겠습니다.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더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일, 그래서 교회 나가서 좋은 일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 사람마다 좋은 일하고 착한 일 하니까 소문이 자자. 그래서 자기의 소문이 칭찬이 자자고 이제 남은 인생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복병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내 인생은 내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이외에도 큰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은 축복입니다. 세 번째로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심히 많아서 이 전쟁에 나갔던 병사들이 사흘 동안 막 재물을 가져옵니다. 돈을 가져옵니다. 물건을 가져옵니다. 식량을 가져옵니다. 또 가축들을 가져옵니다. 의복이 많아서 모든 의류를 막 갖다 가져오고 짐승의 가죽도 가져오고 금은 보석 귀중품까지
무슨 전쟁하는데 그 사람들이 막 가져온 재물까지 전부 다 사흘 동안 거둬들이고 풍족하게 되어서 전리품으로 모든 백성이 풍족하겠다. 하기는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으니까 전리품으로 풍족하게 되었다. 전리품도 축복입니다. 전쟁 끝나면 축복이요. 지는 사람은 참 비참하고 불행하겠지만 이기는 사람에게는 생기는 게 많아요. 토지도 생기고 또 국토도 생기고 명성도 얻고 이기면 승리합니다. 전쟁에 되는 치가보다도 이겨서 전리품이 엄청 많기 때문에 전쟁에 대해서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말씀 보면 다윗의 전리품이 나옵니다. 다윗이 나가서 싸워서 이길 때마다 전리품이 생겨서 가축이나 사람이나 재물이나 가져와서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전리품이 생겨서 재산이 많아지고 국토가 많아지고 그에게 더 군대가 많아지고 점점 부강해지고 전쟁할 때마다 점점 커지고 전리품에 축복이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영국의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적이 강하면 전리품도 많다, 적이 커도 전리품이 많고 축복도 많다. 크면 전리품도 크고 정이 강하면 전리품도 풍족하고 전리품과 축복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처칠은 말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도 생기고 승리도 생기고 최고의 전리품을 습득하게 된다. 전쟁을 이기면 축복이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북한의 전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쟁하겠다 그럽니다. 3일 만에 4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겠다고 큰소리치고 방송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고 나서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깁니까? 두렵습니까? 여러분, 두렵습니까? 전쟁에 두렵습니까? 두렵다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무섭습니까? 겁납니까? 전쟁 나면 손아볼 것 같아요? 아니면 전쟁이 축복일 것 같아요? 만약 전쟁 나면 우리 대한민국이 축복을 받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 그러면 소원해봅니다 한 사람 손 들어. 잘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 손 들어봐. 그럼 손 안 든 사람 도대체 뭐요? 전쟁 나면요 백두산도 우리 대한민국 때 되는 거예요. 백두산이 우리 대한민국 땅이 된다니까요. 도대체 아멘도 안 하고 뭐 지금 졸음을 조는 건지 무슨 생각하는 건지 도대체가 심각한 국가 문제를 지금 논하고 설교하고 있는데 우리 강남교 성도들은 이 정도는 알아야 다른 교회 성도보다 좀 나은 게 있지. 백두산이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가는데 좋아요 안 좋아요? 아이고, 황해도도 우리나라 땅이 되고 평안도도 한경도 북한 땅이 다 우리 대한민국 땅이 돼가지고 땅값이 팍팍팍 떨어져서 그냥 여러분 북한이요 100평 1000평 싸게 막 살 수 있을 거예요. 거기다 농장 짓고 공장 짓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라니까 아민도 안 하고 그냥 30살의 독재자, 철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독재자가 전쟁하겠다고. 6.25 전쟁하고 틀려요. 6.25 전쟁은 중국에서 10만 명 정규분대가 들어오고 소련에서 비행기 탱크 군사 전문가 가지고 중국도 도와주고 소련도 도와주고 그래서 세 나라가 합작해서 쳐들어왔는데 지금은요 중국도 전쟁 반대, 전쟁하지 말라 경고하고 소련도 반대, 혼자서 북한 혼자서 전쟁. 그러니 뭐 미국도 유엔도 전 세계가 북한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까불지 마라. 가만히 조용히 있어. 잠잠하고 있어라. 여러분이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내가 쉽게 한마디 할게요. 원래 싸놓은 쥐 한 마리가 있어요. 짹짹짹 하면서 막 돌아다니는데 이 쥐를 때려잡는 고양이가 한 마리 또. 쥐가 아무리 싸워도 고양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고양이가 딱 쥐를 쳐다보고 있는데 아니 고양이가 왜 쥐를 안 잡아먹어? 저거 왜 그냥 내버려둬? 고양이는요 쥐를 데리고 놀다 잡아먹지 그냥 안 잡아먹는 거예요. 쥐가 무서워서 그러면 가만. 저걸 언제 잡아먹을까? 요리 톡 치고 저리 톡 치고 때가 되면 딱 잡아먹어요. 그러면 고양이는 뭐고 쥐는 뭐요? 쥐는 뭐요? 북한이 쥐고 미군이 고양이지. 그런데 뭐 걱정할 거 뭐였어요?
예? 걱정할 거요, 안 할 거요? 지금 미국의 군수업체들, 이 군대에서 록히드라는 이 미사일 만드는 회사, 레시오라는 첨단 레이더 만드는 회사, 보잉이라는 비행기 만드는 회사는 지금 신나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막 입이 막 찢어진대요. 주식이 막 10% 20% 막 올라가고, 이 전리품을 막 파니까 미국에서는요, 이 김정일이가 큰소리 빵빵 칠 때마다 돈을 막 팡팡팡 보니까 막 미국 군수업체들은 좋아가지고 더 떠들어라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한다고 까부니 세상이 되겠어요? 전쟁 터지면 돈 많은 나라가 이긴대요. 돈 많은 나라가 이긴다니까요. 북한이 무슨 돈이 있어서 무슨 일주일에 한 달 버티겠어요? 돈 많은 나라가 결국 이깁니다. 강대국 이깁니다. 전쟁은 결국 마지막에 새로운 무기, 신종 무기를 만들어 싸우기 때문에 이 경제력이 풍부한 나라가 반드시 이기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으로 이 북한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무력 도발하지 말고 대화하자.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도 외교적으로 해결하자 설득하고 있고, 반기문 사무총장도 대화장으로 나와라, 우리나라 대통령도 대화해서 같이 공동 발전하자, 또 이 각 나라가 대화하자 그러는데, 만약 안 나고 끝까지 버티고 잘못되면 그때는 대화하자는데도 안 했지, 좋다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자. 이 가상정쟁, 미국에서 군사 전문가들이 가상정쟁을 해서 글을 쓴 거 보니까 미국에서는 완전히 철저하게 북한의 군사력을 봉쇄하고 짧은 시간 안에 승리할 수 있는 계획을 딱 세우고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쳐다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미군하고 손잡고 물론 나가지만 우리는 배우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전쟁에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말렉이 이긴 것처럼 우리 기독교 성도님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셔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지만, 만약 전쟁이 터지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겨서 저 백두산도 우리 대한민국,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잃어버린 땅, 공산당 때문에 잃어버린 땅, 일본에게 되찾은 땅 한반도를 찾아서 우리 대한민국의 복병이 되어서 경제가 더 커지고 국토가 더 커지고 북한이 2천만 노동력이 생기고 남한의 기술력을 가져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국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국제금융센터에서 발표했어요. 대한민국, 북한 전쟁 도발 걱정하지 마라. 너희한테는 지금 북한과의 전쟁이 더 급한 게 아니라 국가 부채나 좀 갚아라. 우리 대한민국 부채가, 가계부채가 959조, 천조나 된대요. 우리나라 경제 부채가 천조래요. 300조, 3배, 국가 예산의 3배가 우리 대한민국 가계부채가 돼가지고 10년 동안 2배나 늘어가지고 경제나 성장시키고 빨리 국가 간의 빚이나 갚아라. 전쟁보다 더 위험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가계부채다. 여러분,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 성장이고 국가 간의 빚을 진 거, 이것 빨리 갚아야지. 이게 점점 커지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느냐 하고, 지금 현재 한국은행 통계와 또 국제금융센터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가 문제입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아멘이요? 기도할 거요, 안 할 거요? 전쟁 터지는 것도 축복이고, 경제를 살려서 나라 경제를
좋게 하는 것도 주 문제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개인과 가정만 기도하지 마시고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하시고 국가 위해서 기도하세요. 나라가 잘 돼야 국민이 잘 살고 경제가 좋지 않겠습니까? 각종 부정부패가 없어지게 하시고, 각종 불법이 없어지게 하시고, 각종 더 한국 발전하는 악한 세력이 없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받은 나라 대한민국 선진국 기독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통령에게도 지혜 총명 주어서 나라를 잘 이끌고 가게 하시고, 한반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니까 일제 때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자유를 주시고 6.25 전쟁도 지키신 이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축복했으니까 하나님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국기도 하나님 앞에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대한민국을 축복하옵소서. 나아가지 선들과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